안녕하세요. 우리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오늘은 제6계명 제40주일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5문에서 107문까지 문답을 먼저 읽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105문 제6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나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행위로는 물론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도 내 이웃을 욕되게 하거나 미워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죽이지 않고 모든 복수심을 버리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을 해치거나 고의로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살인을 막기 위해서 통치자가 칼로 무장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106문 그런데 이 계명은 오로지 살인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살인을 금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시기, 미움, 분노, 복수심 등 살인의 뿌리가 되는 것을 그가 혐오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107문 이런 방법으로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족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 미움, 분노를 금하시며 동시에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인내, 화평, 온유, 자비, 그리고 모든 친절을 그에게 보이며 할 수 있는 만큼 그를 행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할 것을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의 목적과 의도는 사람의 생명과 육체의 건강을 보존하며 그리하여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보존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 계명에서 살인을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만을 금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인이라는 결과를 금하심으로써 그 결과에 기여하는 모든 원인들을 금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논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계명은 외적인 것만 아니라 내적인 것까지도 명령하고 금한다. 그리고 이 계명은 우리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가해지는 모든 상해를 금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 계명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은 물론 우리 자신의 생명에 가해지는 모든 상해나 소홀함을 금합니다. 이 원인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이죠. 둘째, 본성의 유사성. 우리는 모두 첫 조상으로부터 공통적으로 기원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해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므로 아무도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자신과 똑같은 그들에게도 결코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값이 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구속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자들 사이에 연합 혹은 결속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살인하지 않고 존중하며 사랑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런 원인들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있으므로 이 계명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해치거나 소홀히 하는 것도 금하는 것이 된다라고 우리스는 설명합니다. 이 계명은 우리에게 이웃을 보호하고 방어할 것을 요구합니다. 율법이 어떤 모양이든 죄를 삼가고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실천할 것을 명령한다는 사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것을 금하시는 것은 물론 우리의 힘을 다하여 이웃을 기리고 그들을 보호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울시누스는 설명합니다. 생명의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인데 곧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 좀 소극적인 것인 반면에 사람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 이렇게 적극적인 것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덕들 한 4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개인으로서의 정의. 이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 한 의도적으로나 소홀히 함으로나 그 누구의 생명이나 육체에 대해서도 상해를 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덕과 반대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고의적으로든 소홀함으로든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과 육체에 가해질 수 있는 모든 상해, 행위를 반대하는 것이고요. 지나친 관대함도 반대하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는 자들이 반드시 벌하여야 할 자들을 정당하게 벌하지 않을 때에 이러한 악이 발생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온유함, 평화로움, 용서하고자 하는 자세. 이는 화를 참고 통제하며 어떠한 원인에서도 자극을 받지 않으며 하찮은 원인에서도 자극을 받지 않는 덕으로서 정당한 분노의 원인이 있을 경우에도 그런 원인을 자신에게 가하는 사람의 파멸을 바라지 않으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거나 이웃에게 부정과 상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분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덕은 분노를 절제하며 모든 부당한 자극을 삼가며 정당한 분노를 절제하여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한계를 넘어서지 않으며 복수심으로 불타지 않고 원수들이 저지른 과실이 아무리 크고 무겁더라도 그들에게조차 용서를 베풀어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고 그 악인들이 범한 죄들에 대해 화를 내며 그리하여 지극히 극심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안전을 바라는 것입니다. 공평, 이는 온유함과 밀접한 덕인데요. 이것은 정당하고 개연성 있는 원인들에 대해 철저하게 정의를 고수하는 것으로서 범죄 그 자체를 보거나 우리 자신의 임무를 보거나 혹은 죄를 범하는 자의 공적, 사적 안전을 보고서 혹은 과실을 피하기 위하여 죄를 범할 때, 벌할 때나 혹은 우리가 받은 상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때에 우리의 권리를 다소간 조정하고 양보하는 것, 이것을 공평이라고 정의합니다. 사람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덕들 네 번째입니다. 평화로움 혹은 평화와 조화를 바라는 자세인데요. 이는 위반과 불화와 분쟁과 미움의 모든 불필요한 원인과 기회들을 부지런히 조심스럽게 피하는 데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서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당한 자들을 화해시키며 평화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멸시나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안전에 극심한 위해를 당하지 않는 한 그 어떠한 어려움이나 상해를 당하는 일도 불사하는 데에 있는 태도를 말합니다. 사람의 안전에 기여하는 덕들을 한 6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요. 형벌에 있어서의 상호 교차적 정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과실과 형벌 사이의 형평을 보존하는 덕으로서 동등한 형벌을 가하거나 혹은 만족스러운 원인들을 생각하며 그 정황들을 적절히 참작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유지하며 인간 사회를 보존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적절한 이 형벌을 내리는 것도 이 상호교차적 정의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인데 이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한다라는 반론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죽음을 당해서는 안 된다. 결국 이 정의는 이 계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의를 행하면서 사형을 하는 경우를 용인할 수 없다라는 반론이 되겠는데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곧 네가 사사로운 사람에 지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율법에 근거한 나의 명령이 없이는 결코 너의 판단과 욕심에 따라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통치자의 직분이 이것으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라는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통치자가 사악한 범법자를 죽음에 처할 때에는 그 일을 수행하는 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곧 그러므로 인간 사회가 강도와 도둑들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으려면 몇몇 사람들은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덕에 반대되는 것으로 이 잔인함 혹은 지나치게 가혹함 그리고 사사로운 복수를 금하는 것이고요. 그릇된 관대함,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을 형벌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불공평 혹은 좀 더 간단히 말하자면 상호교차적 정의에 반대되는 이 부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전혀 벌하지 않거나 혹은 부당하게 벌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불굴의 용기, 이것 역시 사람의 안전에 기여하는 덕들로 꼽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와 교회와 국가의 구원을 위하여, 또한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극심한 악과 억압에서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건전한 이유들이 요구하는 대로 위험을 무릅쓰는 덕입니다. 성도들의 불굴의 용기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에서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삼손, 기드온, 다윗 등의 예에서 보듯이 영웅적인 용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입니다. 전쟁의 용기는 크나큰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정의를 수행하는 것이요,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하여 정당한 보호를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은 강도나 잔인함이나 압제의 죄를 범하는 자들을 상대로 하는 필수적인 방어이기도 하고, 혹은 사악한 격동에 대하여 일상적인 권력을 동원하여 무력의 힘으로 행하는 정당한 형벌이기도 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덕과 반대되는 것은 이제 소심함, 이는 필연적인 위험에서 도망하는 것을 말하고요. 주제넘음 혹은 어리석은 용기, 이것은 불필요하게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죠. 7번째, 사람의 안전에 기여하는 덕들로 이제 의분을 꼽을 수 있는데, 혹은 열정입니다. 이는 정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을 돌아보는 자세에서 나오는 것으로 무죄한 자들에게 가해진 심각한 잘못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의거하여 자신의 능력에 따라 그런 잘못을 제거하고 복수하고자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8째, 인간의입니다. 혹은 박애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남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행하고자 하는 참되고 신실한 선한 뜻이며 열심이고, 또한 그러한 선한 뜻과 열심을 적절한 말과 행동과 의무로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9째, 긍휼입니다. 이는 무지한 자들의 재난과 불행 혹은 연약함이나 부족함 때문에 초래되는 타락을 보고 느끼는 슬픔이며, 여기에는 그런 재난들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바람과 노력이 수반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덕과 반대되는 것으로 긍휼이 없다 혹은 잔인함과 무정하다라는 것은 불쌍히 여겨야 할 자들에 대해서 아무런 동정도 연민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재난에 이제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과잉에 속하는 것으로는 이제 지나친 관대함을 언급할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보라고자 하시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사회 전체에게나 그 당사자 자신에게도 해를 끼치는 하나의 잔인한 긍휼이다. 긍휼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0째, 우애입니다. 이는 선한 사람들 사이에 형성되는 참된 선의인데, 각 당사자가 상대방의 덕을 알므로써 혹은 서로 간에 적절하고 가능한 의무들을 시행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계명은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이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생명과 관련해서도 적용해야 할 계명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사람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덕들을 시행해야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개인으로서의 정의, 온유함, 공평, 평화로움 등의 가치를 시행해야 하고요. 적극적으로는 사람의 안전에 기여하는 덕들을 시행해야 하는데, 예로는 상호교차적 정의, 불굴의 용기, 의분, 인간의 긍휼, 우애 등의 덕목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6계명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7계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